오늘 제목은 꿈꾸는 교회 아름다운 세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그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요. 그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잘못 말씀드리면 제가 4주간 하는 설교는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는 것에 설교자로서의 어떤 임무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 영성을 흘려보내는 데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단순하고 또 뜨겁고 또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또 그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막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킹덤 바이블 칼리지도 졸업식도 하고 막 하지만 엔타임도 열려 있고 아가서도 열리고 다윗의 장막도 뭐 배우고 신부의 영성도 배우고 쇼시맨의 영성도 배우고 이것저것 선교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오늘 세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조금 더 너무 귀한데 조금 더 회복돼야 될 게 있다면 제가 믿기론 아주 맑고 또 강한 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사실 몰랐어요. 그때는 이런 계시가 열리지 않았을 때예요.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런 신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전략적인 모델 교회로 세워주신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많은 무기들이 장착되고 있잖아요. KBC가 장착되고 T40가 장착되고 전도의 영성이 있고 기도의 영성이 있고 다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장군이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비전으로 꿈틀거리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비전,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비전으로 그 33년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드리면서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지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신,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열정,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전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 망합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교회 망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든 교인들이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작은 교회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있는 모든 교회 가족들이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교회는 무엇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열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죠. 비전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다 보면 아무런 소망도 비전도 없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너 꿈이 뭐냐? 아직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달려오는데 너 꿈이 뭐냐? 너 비전이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글쎄요. 안타깝죠. 방황할 때 꿈이 없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부어져야 됩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싶어 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중요한 것은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나요? 혈기가 있었어요. 혈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꿈꾸는 그 비전과 꿈의 크기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꿈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람이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람이를 향한 꿈과 비전이 차원이 다른 걸 아세요? 모세의 꿈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 모세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지 출애굽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을 향한 비전이 아니었어요. 어떤 게 비전입니까?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출애굽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있다는 것이, 그 광야 가운데 어마어마한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시고, 거기에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엄청난 비전.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까지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에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지쳐있고 깨져있고 낙심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왠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독수리같이 피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뒤에는 애굽 전차 부대가 따라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 창칼을 들고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땅을 치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애굽 군대가 이 홍해에 사장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당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안 믿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무슨 예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 안 믿겨진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 없는 것 같다. 제가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날따라 연락을 하고 싶어서 마음에 근데 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늘 있는 사람. 연락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냅니까? 물어봤어요. 네. 보통은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요 목사님 못 지내고 있어요. 아니 왜 못 지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안 됩니까? 아니요, 그 잘 나름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 지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그냥 구석탕이라도 가고 싶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내가 어디 집회 가는데 그 현장에 좀 와라. 집회 현장에 좀 와라.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밤늦게 끝나는데 그 집회 끝나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단둘이. 그래서 어디 이동하면서 이제 한 40분 정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멘토링을 해줬어요. 시간을 의도적으로 그 지체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만든 거죠. 시간을 내서 형제인데 단둘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내가 당신을 볼 때 당신 너무 귀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서 막 가고 있다. 이거는 그냥 내 마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신 거다.
주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멘토링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교회에 온 사람 있죠. 그리고 아무런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삶 가운데 오늘 교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교회에 올 때 차 키를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어. 어제 그 컨퍼런스 리허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비전위원회 미팅도 하고 막 하면서 정신없어가지고 좀 늦게 와서 말씀 준비하고 또 서울 오늘 갔다가 또 바로 공주 가야 되니까 짐 좀 싸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다 챙겨서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찾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늘 잘 찾는 거에 은사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샤론이가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찾거든. 그래서 샤론아, 아빠 키. 알았어. 근데 막 찾는 거야. 막 우리 와이프도 찾고 다 찾고 있는데 다 못 찾는 거야. 역시 샤론이가 에이 여기 있네 하면서 저를 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하고 가는데 걔가 신발장까지 와서 아빠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잘 다녀오세요 하는 거야.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용돈 1,000원 올려줄게. 딸 용돈 1,000원 올려줄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그 아빠가 급할 때 차 키를 잊어버려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신발장까지 와서 아빠 좋은 날 되세요 한마디 하는데 아빠의 마음 뭐예요? 그냥 녹아지는 거야. 선물 주고 싶어. 선물. 걔는 그거 한 1분 해가지고 용돈을 1,000원 더 받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와 죄악의 결과로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악의 결과들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가슴이 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열정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으로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죄와 저주에서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너희가 부르짖어봐, 네가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너희가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근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갈망을 주셨다면 그 갈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생각, 마음의 소원들. 아, 이거 하고 싶다, 이 일 하고 싶다, 이 사역 하고 싶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체와 만나고 싶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거 주십니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나고 싶다, 한 형제를 만나고 싶다, 자매를 만나고 싶다. 아,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 믿음의 가정 꾸리고 싶다. 정말 기도하는 남자 만나고 싶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목표를 세우는 것. 예수님의 꿈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갈망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십시다. 성령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갈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지어다, 성령의 약속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결박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성령의 약속을 누리리라. 자, 비전의 성취 과정에서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돼요. 비전의 성취 과정.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 비전의 성취 과정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부 예배 때 이제 여기서 사부 예배가 안 드려지고 스텝 집회로 현장에 가서, 컨퍼런스 현장에 가서 드려지는데, 아마 무대가, 그 애터미 오롯 비전을 무대가 우리 교회 본당보다 더 클걸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어마어마한 공간. 어제 가서 보니까 조명이, 금액을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겠어요. 나도
그 얘기 듣고 조명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 뭐 어떤 가수들 콘서트 현장보다 더 화려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꿈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런 걸 꿈꾼 적 아니고 그냥 컨퍼런스에 대한 믿음은 있었고 기도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열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온라인 기도회 할 때 찬양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아들아, 소년원 캠프 했던 거 기억해줘요. 막 이렇게 저한테 무섭게 다가오고 막 이렇게 쥐어짜면서 막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툭, 아들아, 소년원 캠프 했던 거 기억해야 돼. 킹덤 컨퍼런스 저희가 막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 소년원 캠프 했던 거 너 기억해. 오,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가끔 하는 간증인데 캠프를 해야 되는데 건반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믹서도 필요하고 드럼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뭐 그렇게 필요하고 그때는 OHP였거든. 처음에는 OHP 아시면 아멘. 아멘이 쪼고 반은 몰라. 예. OHP라는 게 있습니다. 그 OHP 범규 알아? OHP는 여기서 빌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OHP 하나 빌리기 위해서 여기 유성 장로교회에 가서 빌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연락해 주셔가지고 거기 가면 OHP 빌려준다 하겠다. 봉고차 끌고 가서 빌려서 안녕하세요. 저 OHP 빌리러 왔는데요. 한 군데서 빌리지 못하고 드럼은 여수 뭐 이렇게 전주에서 빌려오고 음향 장비는 여수에서 빌려오고 마이크는 세계로교회에서 빌려오고 건반은 어디 뭐 어느 교회에서 빌려오고 다 교회들마다 다 써야 되니까 또 참. 근데 그때도 어디 가서 후원해 주십시오. 나 이런 사역하는데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캠프를 하고 새벽 3시까지 스태프들 집회하고 소년원 아이들 집회하고 돈이 없으니까 스태프들 회비 갖고 오라고 해서 회비 갖고 와서 그걸로 모아서 강사비 내고 간식 사고 새벽 3시, 4시까지 할 때 귀신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행복했어요. 집회를 하다 보면 스태프들 집회를 하다 보면 그 소년원에서 준 그 큰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스태프들 막 기도 막 열심히 하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 큰 기도 소리가 들리면 밤에 들리면 안 되니까 창문도 못 열고 막 이불로 막아놓고 막 쭉 60명 70명이 쭉 기도하고 하다 보면 바닥에 막 땀이 차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미끄러지고 이런데 어떤 때는 거기도 안 돼서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 텐트에 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어떤 한 비즈니스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도미노 피자를 샀거든요. 도미노 피자. 그때 50판인가 샀어요. 와, 도미노 피자. 마루도 아니고 도미노 피자 먹는다고 너무 행복해하고 캠프가 끝나면 우리 전사님들 이런 분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또 차로 나눠가지고 악기 또 갖다 줘야 되니까 여수로 갔다 오고 전주로 갔다 오고 저도 막 봉고차로 타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전봇대에 차가 받치기도 하고 졸다가 받치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영적인 만족감이 참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 그때는 이게 작은 일인지 몰랐어요. 작지만 중요한 일이었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신문 광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심는 거예요. 원생들이 와서 처음에 집회할 때는 지네끼리 싸우다가 의자 집어던지고 하던 애들이 집회 마지막 날에는 일진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전사님 제 발 붙잡으면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 바꿔주셨어요. 막 울고 일진들이 그 험악했던 일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한 번은 그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이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너희들 내가 마이크 놓을 테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나와서 앞에 강단에 와서 마이크 대고 선포해. 그리고 들어가. 하니까 원생 아이들 대부분이 올라와서 막 울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선포하고 내려가고. 참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휴가를 반납하고 부교육자로 있으면 뭐 안 되잖아요. 부교육자들 휴가 주면 그 휴가 기간에 맞춰가지고 소년원 캠프를 만들고 그때 전국에서 한 70명, 60명 청년들 모이고 그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었던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그때 기억해야 돼.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CBS, CTS, 극동방송국, 구TV에서 촬영 오겠다고 하고 인터뷰하자고 하고 확 열렸어요. 극동방송국 신년 부흥회를 가지 않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우리 인턴들, 사랑하는 인턴들, 우리 마리아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기 시작하면 낮출 자가 없어요. 주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세우시면 낮출 자. 저희 교회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작정하셨구나. 우리가 깨어지고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고 소년원에 충성하고 PK에 충성하고 그렇게 했던 거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찾아온 거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또 제 속에 있는 말씀을 딱 드리고 사실관계 딱 말씀드리고 제가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축복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 그 센터 처치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준비되고 있어요? 교회 재정은 어때요? 가까운 분이니까 제가 그냥 딱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작년에 이런 은혜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 처치 준비하는데 재정은 좀 준비됐어요? 가까운 분이니까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준비. 대형 교회네. 지금도 기억나. 대형 교회네. 물을 3컵을 마시더라고. 그러면서 청년 중심인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게 참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희는 심었어요.
저는 심었어요. 청년들이 심고 10의 2조를 드리기도 하고 첫 월급을 드리기도 하고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심었어요.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 열정을 약화시키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영적인 원리를 배운 게 있는데요. 심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는데 아무 데나 심으면 안 돼. 가시밭과 길가밭과 이런 데 심으면, 돌짝밭에 심으면 열매가 안 나요. 당신이 심는 것도 옥토밭에 심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당신의 재정을 흘려보낼 때도요, 아무 데나 흘려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배운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다 주는 거 좋아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재정의 광야를 시간을 통과해서 다루고 계시는데 내 얄팍한 혼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재정을 쥐어주면 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진 옥토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재정을 심는 것도 그렇게 심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혼적인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혼적인 건. 옥토밭에 심어야 되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본적인 역할은 합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보내드리고 새벽 깨우고 또 사역자 미팅하고 보고받고 신방 요청하면 신방 갑니다. 그런데 제가 남는 여분의 시간은요, 옥토밭을 만나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소화하고 나머지 나한테 있는 이 시간을요, 옥토밭으로 준비된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내가 함께 식사하고 밥 먹고 멘토링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농담 따먹기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즐겁게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블레싱하기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옥토밭.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제게 재정들이 있을 때 흘려보낼 때 아무한테나 흘려보내지 않아요. 제가 어제 어떤 남자 집사님한테 치킨을 쌌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감동이 왔을 때 그래요. 그냥 막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고 있는 과정일 때 제가 개입해서 그 여정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밭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옥토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 옥토밭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최고의 옥토밭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비전의 성취 과정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1960년도에 세워졌나요? 70년도에 세워졌나? 근데 그때 그 공사 비용이 20억이었대요. 20억. 예상 공사 금액이 20억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정 규모가 단돈 200만 원밖에 없었대요. 2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는데 20억짜리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몇 배입니까? 1000배 되나요? 1000배? 맞나요? 1000배의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20만 원밖에 200만 원밖에 없는데 20억 공사를 뛰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야 돼요. 생각 가운데 딱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먼저는 분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은혜 가운데 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100개의 DNA 맨날 외쳤어요. 그렇죠? 계속 믿음으로 외쳤던 결과예요. 수고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킹덤 끝나고 다음 주 1월 마지막 주중과 또 비전 선포식이 있을 겁니다. 커뮤니티 사역자들과 커뮤니티 DNA 리더들과 함께 커뮤니티의 비전과 목표, 2022년 한 해의 목표를 또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차원의 목표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달려갈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비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인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특징이 있는데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는 쓰임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열정적이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조용조용한 사람인 것 같아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더라고. 부드러운 사람 같아도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달려온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사역의 성취를 위한 열정. 할렐루야. 여러분, 이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왜 열린 겁니까? 그냥 열린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본 거예요. 소년원 캠프 20년 동안 해왔던 것들 다 보시고 있고, 코로나가 왔을 때 멈추지 않고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 더 많은 젊은이와 청년들이 믿음에서 식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이 작은 이 본당에서 LED 갖다 놓고 뒤에 막 해놓고 막 무대 앞이나 해놓고 막 한 거 있잖아요. 조명 쏘고 여기서 지지보고 했지.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또 어디 작은 지하 아트홀에 가서 막 거기 꾸며놓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와 다음세 살리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들이 멈춘다고 해서 멈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은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까지 멈추면 다 멈추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터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활짝 열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재정의 축복이 있는 것 저는 명쾌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심었습니까? 옥토밭에 심었어요. 너무 귀한 분에게, 너무 소중하신 분에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옥토밭에 심으니까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나가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절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절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다.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은 절대 결과입니다. 아멘인가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옷을 먼저 사요. 아기 신발도 삽니다. 아기 분유도 삽니다. 다 준비해놔. 아직 아기는 안 태어났어.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줄로 믿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마치 주어진 것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비전의 성취가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히터 좀 꺼주십시오.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될 때까지. 그리고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고난은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 비전 성취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넘어지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다 꿈을 꿔요. 다 꿈을 꿉니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꿈꿉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저는 한 2, 3년 뒤면요,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2, 3년 뒤면. 때도저지가 세워지면 교회는 더 바빠지고 더 성장할 거거든요. 선교지가 더 많이 열릴 거예요. 전 선교지를 감독하고 케어하고 지원하면서 아마 다닐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선교지에서 설교해서 여기서 쏠 거예요. 캠퍼스 교회, 세워진 교회 할 겁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떤 시즌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센터처치가 세워지면 지금도 부흥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부흥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거예요. 계속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자원들이 일어나게 되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케어되고 기도의 집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영성이 교회 안에 잡힐 거예요. 일용할 양식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같이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이 제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의 양육을 받을 거예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의 중요한 선교적 교회, 청년 교회로서 있던 교회가 선교적 좋은 모델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막 다닐 거예요. 저는 하승걸 집사와 함께 남미로 갈 거고, 박범규 곧 집사가 될 텐데 집사와 함께 레바논에 들어갈 거고, 승민이와 함께 북한에 들어갈 거고 막 들어가서 있다가 교회 개척하고 개척되어진 교회 축복해주고 케어해주고 재정들 갖다 주고 같이 간 사람들한테 이상공 집사 같이 가서 탄자니아에 가서 옆구리 푹푹 찔릴 겁니다. 빨리 돈 내라, 지갑 써라, 빨리 카드 긁어라.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열심히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나갈 거예요.
가슴 뛰는 삶. 큰 틀에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탄자니아의 신학교에 가서 영혼들 또 일으키고 또 멘토링 할 거고, 흑인 청년 한 두 명 앉혀놓고 밥 먹으면 야식 먹으면서 인생 별거 있냐, 네 인생 주님께 드려라, 야 이놈 아둥바둥 하지 말랬지. 혼의 반발 좀, 아유 너 누구 좋아해? 찔러보고 흔들어보고 말씀으로 심겨주고 격려해주고, 준비되면 사역으로 또 사역자로 콜링하고, 킹덤 컨퍼런스 때 다 불러가지고 킹덤 바이블 칼리지 수료자들 졸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졸업식을 해주면서 파송식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인생 주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당신이 꿈꾸는 것보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기대가 더 크십니다. 제가 어떨 때는 주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너무 죄송한 게 뭐냐면 내 그릇이 너무 작은 거야. 내 그릇이. 혜영아, 목사님 그릇이 너무 작아. 비전이 너무 작아서 얼마나 송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오메가 교회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신데 담임 목사가 변변치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뭐 제한하고 있고. 1000개의 교회가 뭐야? 1000개의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달걀도 품어야 병아리가 되듯이 알을 껍질을 깨고 부화가 돼야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것처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왜 없었겠어요? 저도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고난 다 있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주리를 세울 거야. 아멘.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은 난 기대해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 믿든지 말든지 진짜예요. 속 썩을 때도 있지만 저 같은 새끼 목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이 막 일어나서 와,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무릎 딱 꿇고 주님 앞에 쫙 기도하고 중심이 흔들어지지 않고. 난 블라딕 보면 너무 기대가 돼. 우리 블라딕 너무 기대가. 우리 블라딕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블라딕을 사용하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냥 일하시는 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인 간사를 보면 어떻게 복덩어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감 여성 장로 영준이 또 이 부부가 기가 막히니 둘 다 장로해라. 오, 이렇게 값지고 보배로운 자들이 어떻게. 우리 김요셉 전사 보면
나는 저렇게 헌신 못했는데, 나는 저렇게 내 뿔 깎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는데, 내가 뿔을 많이 깎으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깎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도 아직 뿔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 나한테 하는 얘기. 자기 뿔 다 깎고 그냥. 저 아들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 부르심이 확 부어지더라고요. 내 부르심이 부어지니까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이 만나니까 거기에 주님이 그냥 기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전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비전은 고난을 먹고 성장합니다. 고난이 올 때 무릎을 꿇으세요. 사람들 앞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을 일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어 일어나서 주님의 열망을, 주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그릇들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번뿐인, 절 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아직 이 이야기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당신의 20대 금방 지나가고요, 당신의 30대 금방 지나갑니다. 40대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